내 아내가 아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이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인데 너희는 내 아내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이스라엘이 그 빵과 물과 양털과 아마와 기름을 주는 그 우상을 쫓아가고 그 사랑하는 자를 쫓아가고 그런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주시고 나중에 그들을 광야로 이끄셔서 거기서 너희는 내 아내다. 너희들은 나를 이시라고 할 거다. 남편이라 부르게 될 거다. 다시는 바알이라 나의 바알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게 될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를 내 아내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다시 내가 너와 영원토록 정혼을 하겠다.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와 정혼하게 하리니 너를 나와 정혼하게 하리니 그걸 3번이나 거듭거듭 얘기하면서 다시 아내로 받아주시는 그러시면서 흩어버렸던 이스라엘을 23절에 보면 내가 그녀를 땅에서 내게로 심고 흩어버렸던 이스라엘을 다시 심으세요. 그리고 긍휼을 베풀지 않았던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그리고 그들이 내 백성이 아니다 한 그곳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다시 하시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거기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거다. 그러시면서 3장에서 또 가늠한 여인을 또 찾아가서 그를 돈을 주고 사라. 이 가늠한 이스라엘을 다시 또 돈을 주고 사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많은 날 동안 나를 위해 거하고 창녀짓을 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위하지 말고 그렇게 해라. 그러면 나도 너를 위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들에게 회복의 기간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렇게 지금도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4절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물도 없고 형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임도 없이 거하다가 그들은 세계 각 곳에 흩어져서 그렇게 왕도 없이 통치자 없이 그런 생활을 하다가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저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돌아와 있는데 저게 돌아와서 지금 있으려고 하면 이 돌아와 있는 거는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환난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광야로 도망가라 했거든요. 그리고 지붕에 있는 자들은 내려와서 집에 있는 것을 뭘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이 안식일이나 겨울에 이르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러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가든지 안식일이나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7년간을 다시 한번 그들이 그 대환란을 거쳐서 나중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7년 환란 끝에 그들이 회개를 하고 돌아서 민족적으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3장 5절에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주 자기들의 하나님과 자기들의 왕 다윗을 찾고 그럴 때가 이제 온다는 거죠. 그때 되면 이제 천년 왕국으로 메시아 왕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 4장에서 이 4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얼마나 제약된 그런 민족인가 그거를 4장 5장에서 계속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6장에서 또다시 회개를 촉구를 합니다. 근데 특별히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를 주로 하는 거라고 하면 5장 1절에 오 제사장들아 하면서 이제 지도자들에게, 그러니까 4장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장은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죄를 낱낱이 다시 밝히면서 6장에서 회개해라, 돌아서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4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떠한 죄를 범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서 우리들은 어떠한지, 이 구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교훈을 받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지, 이스라엘은 이러한데 나는 어떠한가, 이거를 살펴보시면서 우리도 주님께 돌아서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 땅에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므로 주께서 그 땅의 거주민들과 논쟁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을 하세요. 왜 논쟁을 하시냐면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요. 참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죠? 어느 시대나 어느 상황이나 변하지 않는 그런 사실이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이 진리예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한 1450년 그쯤 해서 율법을 받았는데 지금 이때가 언제예요? 약 한 760년 정도 돼요. 그럼 한 몇 년입니까? 한 700년? 네. 700년 되니까 이들에게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요. 정말 우리도 진짜 한 1년 동안 성경을 딱 덮고 보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고 정말 가물가물을 그렇게 하고 5년, 10년, 20년 가면 정말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렇게 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에 참 이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하면 이방인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민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되니까 그들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2절에 그들이 맹세하고 거짓말하며 살인하고 도둑질하며 간음을 행함으로 터져서 피와 피가 닿는도다. 맹세하는 것도 거짓 맹세겠죠. 그들이 뭐 사람이 하는 맹세가 그게 뭐 오래 가겠습니까? 거짓 맹세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살인해요. 도둑질해요. 간음을 행해요. 이게 어떤 미개한 이방인 나라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서 지금 행해지는 게 이렇습니다. 터져서 피와 피가 닿는도다. 살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사장 전체는 제가 이렇게 파랗게 해놨는데 그 네 가지를 잘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논쟁을 하시는가?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떠한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네 가지를 잘 보시면 그 밑에 있는 것은 서브로 그때마다 이렇게 적용을 말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장 4절이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맹세하고 거짓 맹세하고 거짓말하며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행하고 이런 것들이 그의 상태예요. 또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상태입니다. 계속. 그러나 아무도 다투지 말며 남을 책망하지 말라. 누구와 다툴 것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어요. 왜? 다 똑같으니까. 이는 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들같이 되었기 때문이라. 백성이 누구하고 다퉈요? 제사장하고 다퉈요. 이거는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제사장은 어떠한 존재냐면 우리 말씀을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신명기 17장을 가보겠습니다. 이 제사장이 이스라엘에게서 차지하는 위치가 어떤 건지 그걸 잘 알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툰다라는 게 어떤 사회상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8절에 보면 내 성문 안에서 분쟁하는 일이 일어나 피와 피 사이에 청원과 청원 사이에 때리는 것과 때리는 것 사이에 내가 판단하기에 너무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과 그 당시 재판관에게 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재판의 판결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재판까지 하고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께 희생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너는 주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여준 판결에 따라 행하되 그들이 내게 알려주는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할 것이니 그러면서 11절에 내게 보여줄 판단을 거부하고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치우치지 말라 하고 백성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에 사람이 자기 뜻대로 행하려 하고 거기서 주 내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말에 기울이지 아니하려 하거든 너는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게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제사장의 판결이 떨어졌는데 그대로 지키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요. 제사장의 권한이 그 정도까지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인데 지금 다시 호세에 가서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기 때문이다. 제사장과 어떻게 다퉈요? 그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백성이 너무 포악하거나 아니면 제사장도 백성과 같이 타락되었거나 권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하지도 않으니까 그러한 재판의 판결도 내릴 수 없을 뿐더러 내렸다 하더라도 백성이 그거를 받아들일 그런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어떤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들 같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백성의 그 제사장이 되리라. 이게 백성과 제사장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 한 나라에 그 나라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올바르냐 그거를 보시려고 하면 그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두 번째는 그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걸 보면 그 나라의 도덕적인 수준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이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뒤에 가서 보면 알지만 돈을 바라고 가르쳐요. 대언자들도 돈을 바라고 점을 쳐줘요. 재판관들은 돈을 바라고 재판을 해요. 이게 이스라엘 그때 당시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스라엘 상황을 또 보면 6절부터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다고요. 망해요. 오히려 6절에 보면 내가 지식을 거부함으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그거를 어떻게 해요? 거부한다고요. 거부할 뿐만 아니라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율법을 잊었은즉 아예 잊어버려요. 하나님과 전혀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 지식도 부족하고 지식을 줘도 거부하고 그리고 율법을 잊어버리고 요즘 우리 사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전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무 아는 게 없어요. 또 교회에서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느냐? 들려주질 않아요. 뭐라 그래요? 지식이 많으면 교만해진다. 그러니 아예 모르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인들을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게 이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여기 지금 백성이 지식이 부족해서 망한다잖아요. 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뭐에 대해서 뭘 어떻게 순종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게 지금 우리 시대와 똑같다고요. 정말 그렇게 말하는 교회는 정말 그건 사탄적인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잘 암으로 말미암아 교만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지 말라라는 논리를 피는 것은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자기 자신들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내 백성의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지식을 거부하고 아예 율법도 잊어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들이 불어날수록, 이게 뭔가 사람들은 막 불어나는데 불어날수록 뭔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어날수록 어떻게 돼요? 내게 죄를 지었은즉, 갈수록 죄는 더 포악해지고 사악해지고 그래 돼요.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죄를 먹고, 그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내 백성의 죄를 먹고 자기의 마음을 자기 불법에 두나니, 제사장들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 백성의 그 제사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상태가 어떠냐면 그들이 주에게 주의를 기울인 일에서 떠났으므로, 뭔가 주의를 포커스를 맞춰서 주의를 바짝 기울여야 되는데, 그게 주의를 어디다 기울여야 돼요? 주님께 기울여야 되는데, 오늘 우리 아침에 들었던 말씀에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들었은즉 이것에 주의를 기울여서 그것이 떠나 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들도 주님께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주님께 주의를 기울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다 주의를 기울여요? 먹어도 족하지 아니하고 주로 먹고, 그리고 또 뭐야? 행음하고, 11절에 보면 포도주와 행음과 포도주와 새 포도즙이 마음을 빼앗아 가느니라. 주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기에 그냥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주의가 거기에, 그러니까 이 육신적으로 초점이 맞춰지면, 거기에 이렇게 주의가 길어지면 자연히 영적인 그런 주로부터 떠나는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스라엘의 지금 현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내 백성이 자기들의 나무 토막에게 조언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요? 나무 토막에게 간다고요.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야, 우리나라도 이 나무 토막으로 가는 사람이 참 많겠다, 그런 생각이 참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그 역술인, 그 다음 또 뭐야, 점술가, 무당,
이런 단어를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분 가서 한번 쳐보세요. 조의 숫자가요 100만, 150만이에요. 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데는 뭐 10사람도 듣지도 않아요. 10사람도 안 들어요. 뭐 우리 말씀은 뭐 조회수 두 사람, 네 사람, 10사람 막 이래요. 여기 가서 한번 점술가, 역술원, 뭐 무당, 뭐 그거 찾아보세요. 유명하다는 사람은 몇백만이 그걸 봐요. 몇백만. 저는 그거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한국이 그렇다고요.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 간다고요? 나무 토막에게 조언을 구하러 간다니까요. 가서 그들의 막대기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나니. 이게 갔는데 막대기가 또 밝히 말해주네요. 이게 뭔가 밝히 말해줘요. 그죠? 왜 그게 밝히 말해주냐면 그 뒤에 답이 있어요. 이는 행음의 영이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범하게 함으로. 그들 마음속에 행음의 영이 딱 있으니까 막대기한테 가서 조언을 구하고 그 막대기가 들려주는 게 사실같이 지질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어서 그렇다고요? 그 마음에 행음의 영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령이 계시는 게 아니라 행음의 영이 계시니까 잘못된 것도 맞는 것 같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들이 하나님 밑을 떠나 음행의 길로 갔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의 길로 갔어요. 13절에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희생물을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을 하되 상수리나무와 포플로나무와 느릅나무 밑에서 하나니 이는 그것들의 그늘이 좋기 때문이라. 왜 그들이 그런 우상을 찾아가느냐? 그 그늘이 너무 좋아요. 그 그늘이 좋기 때문에 그걸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주는 게 굉장히 풍요로울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도 이 세상에 주는 뭐가 풍요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로 쫓아가요. 따라가요. 그게 마음에 행음의 영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그늘이, 그것들의 그늘이 좋기 때문이다. 그래서 14절에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배우자들이 간음을 해도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리니. 12절 13절이 영적 음행이에요. 그죠? 막대기에 조언을 구하고, 그죠? 산꼭대기에 가서 분향하고, 이게 영적 음행인데, 이 영적 음행이 되면 14절에는 뭐가 찾아와요? 육적인 음행이 찾아온다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면 육적으로 아주 타락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얼마나 타락된 나라인지 정말 살펴보면 정말 우리들도 특별히 직장 다니신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타락된 문화인지 조금만 한눈 팔면 정말 더러운 문화에 여러분들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그런 세상 속에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정말 그 세상에, 그 세계에 그냥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말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육적인 이 음행들을 이기면서 이 세상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쳐서 이 세상에 경건치 않은 것들을 거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12, 13절에 영적인 음행이 일어나니까 14절에 뭐가 일어나요? 이 육적인 음행이 일어난다고요. 16절에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어떤 상태냐면 뒤로 물러서는 암송아지 같이 뒤로 물러섬으로. 암송아지가 뒷걸음질, 저는 뭐 송아지 잘 모르겠는데 소가 뒷걸음질 하나요? 이게 뭐 몸도 비대하고 뒤에 눈도 없고 모르겠어요. 이 뭐 개나 되면
고개라도 휘딱휘딱 돌릴 수 있으면 좀 저거 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로 물러서는 암송아지 같이 뒤로 물러섬으로, 뒤로 이게 물러섰다는 게 백슬라이딩 했다는 거예요. 백슬라이딩, 영어로 백슬라이딩이에요. 뒤로 이렇게 넘어졌다는 거예요. 뒤로 이렇게 물러서다가 뒤로 이렇게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세상을 쫓아가다 보니까 뒤로 백슬라이딩해서 뒤로 넘어진 거예요. 17절에 에브라임은 뭐와 연합해요? 우상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리고 18절에는 그녀의 치리자들은 수치스럽게도 너희는 돈을 내라 하고 말하기를 좋아하는도다. 이게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에 시대적인 상태다,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미가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가서. 뒤로 가면 오바다 다음에 미가서가 있죠. 미가서 3장. (3장에) 보면 3장 1절에 또 내가 말하노라 오 유다 요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집 통치자들아 청하건대 너희는 들을지어다. 너희가 판단의 공의를 알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판단의 공의가 없어요. 뭘 판단을 하는데 공의롭게 판단하는 게 없다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요. 뭔가 재판을 하는데 내게 이익이 되는 재판은 올바른 판단을 해주고, 내게 이익이 안 되면 거짓으로 판단을 하고, 내게 이익이 되느냐, 내 편이냐, 내 편이면 무죄고 상대방 편이면 무조건 유죄고, 이게 무슨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판단의 공의를 알아야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여. 선은 미워해요. 오히려 악을 사랑해요. 그 백성들에게 가죽을 벗겨내고 그들의 뼈에서 살을 뜯어내며 내 백성의 살을 먹고 그들에게서 가죽을 벗겨내나니 그들의 냄비와 솥에 담을 고기처럼 저들의 뼈를 꺾어 조각조각 잘라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야곱의 우두머리요, 이스라엘 집의 통치자들이라고요. 그러면 5절에 대언자들은 어떠냐? 내 백성으로 하여금 잘못하게 하는 대언자들은, 이 대언자들도 이라도 올바라야 되는데 자기들의 이로 물면서 대언자들이 오히려 이 백성들을 물어뜯어요. 물면서 외치기를 평안하다, 아무 일 없다, 평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며 자기들의 입에 넣어주지 아니하는 자를 향해서는, 자기 입에 넣어주는 자들에게서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잘 된다, 복이 온다. 그런데 자기 입에 뭔가를 안 넣어주는 자들에게는 전쟁이 있다, 어떠다, 불안, 이러한 어떤 말들을 행하는 게 누구라고요? 대언자들이라고. 그 뒤로 가서 9절에 보면 야곱의 집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집 통치자들 곧 판단의 공의를 몹시 싫어하고 모든 공평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하노니 너는 이 말을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11절에 그것들의 우두머리들은 통치자들이죠. 대가를 바라고 재판하며, 이 재판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들의 제사장들은 품삯을 바라고 가르치며, 그것들의 대언자들은 돈을 바라고 점을 치면서도 그들이 여전히 주를 의지하며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냐,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하는도다. 이게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의 상황이에요. 얼마나 암울하겠습니까? 올바른 구속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을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5장 31절에 보면
대언자들은 거짓으로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사람들이 거짓으로 대언을 해요.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백성들을 다스려야 될 제사장들이 자기 방법대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백성들은 또 그것을 또 좋아합니다. 사랑해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게 맞는 말씀만, 그냥 내 마음이 편한 말씀만 주면 그거로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 맞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게 내 마음에 불편함이 되고 내게 어려움이 되고 내게 갈등을 주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내 마음에 편안한, 내 마음에 맞는 그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옆에 가서 6장 13절에 보면,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탐욕에 빠지며, 대언자들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다 거짓으로 행하기 때문이라. 그러면 이제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시라에 파는 겁니다. 남유다를 바벨론에 파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상황에 가면 우리나라도 어디로 팔리는 거예요. 나라가 팔려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시 호세아로 가서, 그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이런 상황을 어떻게 심판하느냐? 3절에 보면, 4장 3절에 그러므로 그 땅이 애곡하며, 땅이 애곡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들의 짐승과 하늘의 날짐승들과 더불어 쇠약할 것이며 참으로 바다의 물고기들도 없어지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그 땅이 애곡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짐승들과 날짐승들과 물고기들과 함께 쇠약해져요. 그러니까 그 땅에 거하는 거주민들이 객체수가 준다고요. 줄고 아주 힘이 없어져요. 그들만이 아니라 짐승들도, 날짐승들도, 물고기도. 이게 땅이 애곡한다는 말씀은 이 레위기 18장을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에 보시면 왜 땅이 애곡하냐면 18장 1절부터 쫙 보면 이 성적으로 정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1절부터 쭉 보여주세요. 거기서 보면 7절에 보면 너는 내 아버지의 벌거벗음과 내 어머니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라는 말로부터 위시를 해서 쭉 어떠한 음행들을 하지 말라는 것을 쭉 얘기를 하시고, 22절에 너는 여자와 함께 눕는 것 같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말라. 이 동성애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가증한 것이다. 그리고 23절에 너는 짐승들과 함께 누워서 그 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쭉 얘기를 해요. 그게 더럽혀진다고 얘기하시면서 25절에 그 땅도 더럽게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땅의 불법을 그 땅에게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자기 거주민들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 땅이 더럽혀지는데 뭐로 더럽혀지냐면 음행으로 더럽혀져요. 이 음행으로 땅이 더럽혀지기 시작하면 그 땅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토해낸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치셨느냐면,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을 했잖아요.
왜 그때 정복을 하냐면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꽉 찼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출애굽을 해서 그 땅을 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토해내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토해냅니다. 28절에 이것은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힐 때에 그 땅이 너희 전에 있던 민족들을 토해낸 것 같이 가나안 민족을 토해냈잖아요. 너희도 토해낸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는 거예요. 땅이 애곡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을 토해내는 거예요. 이 토해내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전쟁으로 토해냅니다. 전쟁으로 토해내면 객체수가 엄청나게 줄어요. 또 병으로 토해내요. 역병이 돌아요. 그리고 또 기근, 비를 안 주세요. 비를 안 주면 예전에 이스라엘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이었습니다. 지금 사막이에요, 사막. 왜? 비를 몇백 년 안 주시면요, 땅이, 우리나라에도 만약에 비가 몇백 년 안 오면요, 다 모래가 돼버려요, 모래가. 그러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면 기근을 인해서 객체수가 줄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다시 호세아서로 가서 그렇게 땅이 애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그들을 토해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시리아로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전쟁이 나서 그들이 쳐들어와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쇠약해져 가는 거예요. 쇠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이 하나님의 1차적인 심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낮에 넘어지고 또 대언자는 밤에 너와 함께 넘어지며. 낮에 왜 넘어져요? 대낮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뭔가 가려져 있는 거예요. 낮에도 넘어지고 밤에도 넘어지고, 그리고 뭐야? 하나님께서 멸하신다잖아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게 되는데 네가 지식을 거부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부한다고요. 그리고 네가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네 자녀들, 네 후손들, 이스라엘의 후손들 내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7절에 보면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길들로 인하여 그들을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에게 보응하리라.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는 거예요. 10절에 먹어도 뭔가 쾌락을 누리지만 족한 마음이 없어요. 만족하지를 못하고 행음을 해도 뭐가 늘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14절에 보면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배우자들이 간음을 해도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죄를 범해도 이제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벌 안 하고 징계 안 하고 놔두겠다는 얘기예요. 놔두겠다는 얘기. 이런 징계도 그냥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징계를 하시면 좋을 건데, 이제는 하도 징계를 해도 돌아서면 또 죄를 이러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이 하도 우상숭배를 하니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이 내준다는 이게 단어가 영어로 give up이에요. give up. give up은 뭐냐면 포기한다는 거예요. 하도 우상숭배하니까 그냥 네 알아서 해봐라. 네가 죄를 지을 대로 지어봐라 한번 하고 포기하시는 거예요. give up 하는 거예요. 손 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6절에 보면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 내주셨다는 게 이거 역시 똑같이 기브업이에요. 포기하는 거예요. 이 26절은 특별히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포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자들도 본래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난 것을 바꾸었고, 남자들도 본래 여자 쓰기를 바꿔서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부릴 듯하며, 그 다음 28절에도 그들이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이것도 동일한 단어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호세아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하도 범하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가 죄를 범해도 행음을 하고 간음을 해도 내가 너희를 벌하지 않겠다. 이제 포기하겠다는 얘기,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17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뒤로 물러서는 암송아지 같이 뒤로 물러섰어요. 백슬라이딩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주가 넓은 곳에서 어린 양을 먹이는 것 같이 그들을 먹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넓은 곳에서 이제 세계 각 곳으로 이들을 흩어버리세요.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죠.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하시니까.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기 전까지 넓은 곳에서, 이 가나안이라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그들을 돌보시는 게 아니라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AD 70년 로마가 진짜 정복한 이래로 1900년 동안 이 전 세계에서 흩어져서 그렇게 어린 양을 먹이는 것 같이 그렇게 먹임을 그렇게 보호받는, 최소한의 보호를 받는 그러한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19절에도 보면 바람이 이미 자기 날개로 그녀를 싸매었은즉 그들이 자기들이 희생물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바람이 자기 날개로 그녀를 싸맸다는 얘기는 이 말씀이 이제 호세아서에 가면 호세아의 13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바람이 이미 자기 날개로 그녀를 싸매었은즉, 이 말씀이 호세아 1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고 사라지는 새벽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해오리 바람에 날리는 겨 같고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 바람이 그녀를 싸맸으니까 해오리 바람에 나는 겨면은 그 뭐겠어요? 그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흩어져 버리는, 날려가 버리는, 그렇게 이스라엘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호세아로 와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4장 1절에도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또 10절에 보면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고 그
그 10절에 보면 그들이 주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일에서 떠났으므로, 하나님은 이들이 주님께 주의를 집중해서 주의를 기울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알되 집중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의 밑에서 떠나 음행일로 갔는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해요. 그리고 14절에는 그러므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넘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비록 이스라엘이 창녀짓을 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길갈로 가지도 말고 베다웬으로 올라가지도 말며. 하나님은 유다에게 길갈로 가지도 말고 벳아웬으로 올라가지도 말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길갈은 여러분 그 지도책을 한번 있으세요? 지도책 있으시면 한번, 지도책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가져다가 한번 이게 길갈이 어딘지 벳아웬이 어딘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도책 저쪽에 있거든요. 없으시면 저 꽂혀 있죠. 그거 갖고 오세요. 한 장 없으면 나눠주세요. 저도 한 권 주세요. 제가 안 갖고 있는데 그거 보시면 돼요. 지도책 1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길갈이 어딘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지도가 나오죠. 거기 보면 이 빨간 화살표가 있는데 그 요단강 동편에 시딤이라는 데가 있죠. 시딤이 있고 그 옆에 보면 길갈이 있어요. 그죠? 길갈은 어떤 곳이냐면 시딤에 딱 와서 여기서 여리고 성을 정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치자 하니까 치라고 해갖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정착한 곳이 어디예요? 길갈이에요.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 진을 딱 치고 여기서부터 모든 공격이 시작됩니다. 길갈에서 여리고를 치고 베델을 치고 아이성을 치고 벳호른 뭐 기브온 아세가 그다음에 저쪽 위로도 올라가고 이게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길갈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의미 있는 곳에 왜 가지 말라는 것이. 그리고 21페이지를 보시면 벳아웬이 어딘지 한번 보십시오. 벳아웬이 보시면 그 여매라고 있죠. 21페이지도 보면 여매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 여매 맨 꼭대기에 보면 벳옷 글라라고 있고 벳아라바가 있고 왼쪽으로 가면 여리고가 있어요. 그죠? 여리고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 보면 벳아웬이라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성 옆에 있는 거기가 벳아웬이에요. 그리고 보는 김에 마저 보겠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볼게요. 또 헷갈리실 것 같으니까 일단은 말씀을 먼저 나누고, 그래서 다시 4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길갈로도 가지 말고 벳아웬으로 올라가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벳아웬은 헛된 집, 벳이라는 게 뭐예요? 이 벳이 집이에요. 집. 벳아웬, 아웬은 뭐예요? 헛된, 불법 이런 내 집이다. 벳들레헴 그러면 들레헴이 뭐예요? 벳들레 빵이 빵. 그러니까 빵집이 벳들레헴이에요. 벳엘 그러면 뭐야? 벳 그러면 집이고 엘 그러면 하나님의 집. 그래서 벳엘이에요. 그렇게 벳이 뭐냐면 집이에요. 아웬은 불법의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길갈로 가지 말라고 하셨냐면 그 호세아 12장에 가보겠습니다. 12장 11절에 보면
호세아 12장 11절에 길르앗에 불법이 있느냐? 분명히 그들은 헛된 자들이로다. 그들이 길갈에서 숫소로 희생물을 드리나니 참으로 그들의 제단들은 밭고랑이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길갈에서 뭘 드려요? 숫소로 희생물을. 이 우상 숭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우상 숭배를 어디서 했다고요? 길갈에서 했다고. 그 의미 있는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했다고. 그러니까 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벳아웬은 왜 가지 말라고 하느냐? 호세아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5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기브아에서 코넷을 불고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아웬에서 크게 외쳐 이르기를 오 베냐민아 너를 쫓아온다 하라. 기브아, 라마, 벳아웬 이런 지명들이 나와요. 지도를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도를 좀 보시고 아까 벳아웬을 우리가 찾아봤죠. 기브아를 찾아보려면 25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보면 기브아가 나와요. 25페이지 오른쪽 지도에 보면 기브아 성의 비극 이렇게 나오죠. 그 보면 가운데 베냐민 땅에 기브아가 있어요.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라마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베델이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벳아웬은 여기 지금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까 베델 옆에 아이 옆에 벳아웬이 있었죠. 근데 지금 여기는 없는데, 그러니까 기브아, 라마, 벳아웬. 그래서 아까 호세아 5장 8절에 너희는 기브에서 코넷을 불고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아웬에서 크게 외쳐 이르기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기브아라는 곳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기브아 성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어떤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첩을 데리고 자기 에브라임 산지로 가다가 지금 여기 보면 기브아 성에서 지금 하루를 머물게 됐는데 여기에 누가 있어요? 동성애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남자를 끌어내라. 그래서 남자를 주지 않고 자기 첩을 주게 됩니다. 그 첩을 하루 종일 욕을 보이다가 그 첩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그 첩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지에 가고 첩을 12토막을 냅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자기 지파에 다 뿌려요. 이런 일이 어디 있냐. 그랬을 때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모여서 베냐민 지파, 그 지파에게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 베냐민 지파가 안 내놓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선포하고 그들과 전쟁을 해서 베냐민의 아주 정말 소수의 사람만 남기고 다 죽어버리는, 한 지파가 완전히 몰살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난 곳이 어디라고요? 기브아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 나온 기브아, 그 위에가 뭐예요? 라마, 그 위에가 뭐예요? 벳아웬. 여기서 나팔을 불고 코넷을 불고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왜? 5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기브아에서 코넷을 불고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아웬에서 크게 외쳐 이르기를 오 베냐민아 너를 쫓아온다 하라. 오 베냐민아 너를 쫓아온다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한국말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오 베냐민아 너를 쫓아온다. 이게 영어로 보면, 영어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After thee, O 벤자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After 벤자민이에요. After 베냐민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전철을 탄다든지 버스를 탈 때 외국에서 많이 탄다고 하면 외국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After you 그래요. After you.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먼저. After you. 먼저 하라는 거예요. After you. 내가 당신 뒤따라가겠다는 거예요.
8절에서 오 베냐민아 너를 쫓아온다. 오 애프터 벤자민. 그 얘기 뭐냐면 벤자민아 네가 먼저 해라. 내가 너를 쫓아가겠다.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기부에서 그 비극적인 그 일어난 그 타락된 동성의 음행을 벤자민아 네가 먼저 해라. 내가 너를 쫓아간다.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디 누구라고요? 지금의 이스라엘이라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길갈로도 가지 말고 벳아웬으로 가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시 와서 15절에 길갈로도 가지 말고 벳아웬에도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려 주시리라. 3절에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우리가 주님을 알고자 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고자 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오길 원하시고 주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응?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6절에도 보면 6장 6절입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 헌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였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주가 이스라엘 집에서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주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8절에도 보면 일곱 별과 오리온을 만들고 창조주 하나님이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며 낮을 밤으로 어둡게 만들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는 자를 하나님이에요.를 찾으라는 거예요.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주를 찾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죄를 범하고 그렇게 심판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도 열심으로 우리는 자신들은 어떤 모습인지를 참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을 찾고 구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이 호세아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형제자매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한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율법조차 잊어버린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나무 토막에게 조언을 구하고 상수리 나무와 포플로 나무와 느릅나무 밑에 그늘을 좋아하여 거기서 희생을 드리는 영적 음행에 빠진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이 영적 음행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음행을 하며 판단의 공의를 싫어하고 무지한 피를 흘리는 이스라엘, 그 뒤로 물러가 넘어지고 우상과 연합하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한국이 바로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온갖 쾌락과 탐욕과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떠한지 저희들 자신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세상을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는 무관심하고 정말 세상에 관심이 많은 저희들이 아닌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께로 돌아가면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찾으면 산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알고자 하면 주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돌이켜서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을 찾고 구하고 알아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하겠습니다.